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4쪽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새벽마다 들려주셨던 로마서 15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이 새벽 축복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계속된 말씀 속에서 용납, 인정, 사랑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나 중심적 생각에서 나를 부인하는 일이 거듭되고 또 거듭되면서 눈에 보여진 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작은 생각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괜찮은 것 없는 제 모습을 참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었는데요. 그러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신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과 인정과 사랑이 가능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아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더욱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각자의 모든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읽은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친구 관계의 개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에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13장에서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 추구하고 모든 각 상황에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 때 갖게 되는 그 상실감과 또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 기대만큼 때로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세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것은 다른 고통이 아닌 바로 이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고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자랑과 교만과 비방과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또 모함하고 사납고 배신과 쾌락에 온통 자기를 집중하여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의 에너지의 방향을 제대로 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통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감정을 쏟아내는 대로 내게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다 표출하는 어떠한 제어 장치도 없이 그렇게 다 표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세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끝을 가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추악함이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보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하고 허탈한 상실된 모습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상실된 사랑의 모습 때문에 이 말세 때 고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이 말세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났고 이런 모습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 고통하게 된다는 이것은 상실된 사랑을 회복할 그 어떠한 방법도 모든 것들이 가려져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실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없는 그때야말로 정말 더 고통스러운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 그리고 그거에 더 플러스 돼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나와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는 정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상실된 수많은 상황들이 사실 이 말씀 앞에 스쳐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숨이 나고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고 이 말씀 자체가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수많은 생각들로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명령한 거니까 어떻게든지 반드시 지켜. 그리고 이런 안 되는 상황인데 너희 스스로 열심을 내서 극복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전제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신 이 하신 일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와 같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면 돼 하면서 펼쳐주신 말씀이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실지 미리 암시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 죽임을 당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1장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스스로 버렸다 하시며 계속해서 먼저 선행되어지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먼저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거듭거듭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냥 너 이렇게 해봐, 너 할 수 있어, 너 내가 명령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나 소식들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저도 잠깐 짧게 편집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하나 좀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비판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참 많은 이 드라마인데, 무조건 인기가 있다고 다 좋은 드라마가 아니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은 경제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운명의 게임으로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각기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은 이 게임을 통해서 돈을 얻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것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절박한 상황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이 돈을 위해서 이 게임을 참여하고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극한의 상황, 그리고 극한의 반응을 얻고자 마치 연구를 하는 것 같은 이 주최 측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 악을 생산하는 과정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주최 측의 모습들, 마치 무언가를 막 연구하고 도와줄 것 같지만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서 극한의 한계의 상황에서 더 악한 것들을 표현하는 이 주최 측, 이 주최 측이 마치 그래서 이 상황을 끝내면 너희의 인생의 모든 한계를,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주최 측,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주최 측,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권자이자 하나님은 마치 인생의 근본적인 어려움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오징어 게임 속에 불행과 요행을 조장하는 무자비한 주최 측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미 예약되어 있는 이 죄인, 인생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도저히 사랑받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할 만큼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세상 어떠한 무언가를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어떠한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고, 그리고 좋으신 분이라는 이 표현이 부족할 만한 표현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로 고통받는 가운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로 번역된 이 원어 필로이는 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인 필로스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명사 필로스는 상당히 친밀하고 깊은 애정을 품고 매우 아끼는 그런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구로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죠. 이사야 4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모세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관계들을 볼 때 이 원어 필로스에 이 담긴 뜻, 정말 친밀하고 깊은 애정을 품은 매우 아끼는 사람, 이런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친구라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이게 상호작용의 친구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그 관계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대한 결과로 상당히 친밀하고 깊은 애정을 품고 매우 아끼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 관계를 종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종이 다른 점은 순종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의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친구를 서로 정보를 서로 공개하는 사이를 친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정보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정보를 공개하고 서로에게 정보를 계속해서 나눌 때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종과 비교하면서 너희가 더 이상 이유 없이 일만 하는 거 아니라 정말 나와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 이런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친밀한 사이, 사랑의 관계, 아는 것 모두를 공유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친밀함을 더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의 계명을 훼손하는 것, 우리의 원수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 사랑을 훼손시키는 것, 예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원수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든 상황에서든 이 원수는 뚜렷한 목적을 반드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물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구제나 봉사, 말씀을 선포하고 각양의 은사로 할 때, 또 심지어 전도를 할 때에도 원수는 사랑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우리의 친밀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일만 하는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회방을 이 사단은,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2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수요일 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동력으로 그래서 무엇이든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되었어도 사랑을 저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고 우리를 지칭하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자 특성입니다.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참 두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두렵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황과 과정에 너무 충실히 몰두한 나머지 이 일이 무엇을 위해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 나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나? 이 질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 어떠한 것보다 확인할 일은 지금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서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 확인은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향해서 같이 질문해야 하는 확인입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나는 내가 하는 이 모든 선하다 보이는 이 모든 행위들은 그저 그냥 나의 의로만, 그저 그냥 내가 하는 좋은 선한 일로만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그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순간에도 마음을 찢는 그 아픔이 예수님의 눈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최측이 아닌 사랑, 예수님이 가셨던 너무나 좁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나를 부인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리에서 더욱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인 예수님을 친구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불려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나 사랑으로 하고 있나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 가운데 먼저 보이신 사랑의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나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셔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생명 축제가 선포되었는데 또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시작이 되는데 주님, 이 모든 것을 내 의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